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토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모든 수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이 선포되며 들려지게 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우리 하나님께 기쁨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또 저희에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여성 지도자죠. 그렇지만 이 여성은 3가지 치명적인 그런 장애를 이렇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보지를 못합니다. 또 듣지를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대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까지도 이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여성 인권을 외치는 그런 지도자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멀쩡합니다. 또 세상 삶을 잘 보고 살필 수 있습니다.
나 원하는 거 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조건, 기본적인 거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세상을 사는 모습, 이것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또 환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볼 때에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또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존재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헬렌 켈러에 비해서 참으로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꿈은 가졌지만은 이제는 그 꿈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꿈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오른 후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반역을 꿈꾸는 형인 아도니아를 이렇게 반역죄를 물어서 이렇게 처형을 했고, 또 거기에 가담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킵니다. 또 군 지도자인 이 군사령관인 요압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에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브나야를 이렇게 군사령관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참으로 못된 짓을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 그에게 조건부적인 그런 처형을 유예하는 이 배려를 했지만 그가 그것을 어겼을 때에 이 시므이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열왕기상 2장 46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왕권이 바로 선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든든한 나라가 됐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3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당시 중동 지역에 제일 큰 강대국 하면은 뭐니 해도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라면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산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유지토록 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자, 물론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늘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에 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당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처소로 사용이 되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을 때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처소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가운데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그렇게 아니하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다. 그래서 그 부강한 나라가 돼서 애국과 동맹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렇게 국력이 크게 신장됐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대개의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적들 다 제거했습니다. 왕권이 튼튼해졌습니다. 나라도 그런 대로 지금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또 자기의 왕위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절 이하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나라가 견고하고 부강해졌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내 측근들 요직에 다 세웠습니다.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또 강대국 애국과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거 하나 없죠. 이만하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고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나라는 탄탄대로 속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부강한 나라를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사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족해버리고 더 이상의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노력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식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그가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비전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가정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솔로몬의 신앙 자세가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또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나와 내 자손들이 허락받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솔로몬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죠. 아름다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세우기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측근들 요직에 세웠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나와 뜻이 맞는 사람으로 세워서 나를 돕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만족되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죠. 6절이야 8절까지인데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틀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춥니다. 여러분, 왕자의 난 속에서 아도니아와의 그런 권력 투쟁에서 솔로몬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어받은 세력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죠. 내가 이 정도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나는 아버지 잘 만나서 아빠 찬스로 나는 이렇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특별하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나라, 이 많은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이렇게 지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발걸음조차도 바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는 거 좋고 또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운 목표, 또 비전, 꿈 이런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 아니고 또 내가 목표한 것만큼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잠시도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인생조차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이끌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해요. 이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소돔성 멸망 속에서 함께 멸망을 당할 자기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조카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 관계 멸하신 것이 옳습니까? 만약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함께 멸하실 겁니까?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50명 가운데 10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실랍니까? 하고서 또 50명이 40명으로 줄어들고 40명이 30명으로 30명이 20명으로 그래서 20명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10명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50명 가운데 5인이 부족하면 또 45인 가운데 또 5인이 부족하면 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몇 번의 기도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후대하셨어요. 참 귀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이렇게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나는 티끌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재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이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됐음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기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주신 비유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죠. 세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남을 한껏 자랑합니다. 그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는 정말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죄진 일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을 한없이 낮추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는 것 그리고 교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인가를 주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적 자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인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인생 조건이 훨씬 나은 사람이죠. 또 신앙적 열심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자만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유명한 중세시대의 교회 지도자인 프랜시스가 있습니다. 성자라는 말이 결코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프랜시스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성자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런 프랜시스에게 한 번은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생님을 들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프랜시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10,000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10,000배나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다 하나님 은혜다. 그 겸손함이 프랜시스를 프랜시스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만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 잘 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애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냐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타났어요.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더 나은 나라 세워나갈 수가 없고 나라는 사람은 실패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 생각 속에서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내 인생 바로 못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계속된 말씀을 보면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천 번제,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솔로몬이 일천 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의 숫자가 양 1,000마리였다 이렇게 봐요. 그런다 할지라도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면 그건 하루 동안에 되어진 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 정성, 그 노력도 대단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은혜를 구해야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다했습니다. 번제가 헌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합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번 결심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결심이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죠. 우리가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뭐겠어요? 겸손함으로 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거기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실랍니까? 거기서 또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래서 50명이 45명으로, 45명이 40명으로, 또 40명이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그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롯의 가족이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성을 떠나라고 하는데 성을 떠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대목으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이 사는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 아브라함이 한 번 기도하고 말았으면, 두 번 기도하고 말았으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내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한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7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진액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죠. 도움은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 흘리면서 정말 내 진액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닐 때가 많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안 들으셔도 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꼭 그 사람을 만나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 두드리고 벨 눌러보고 사람 안 나오면 없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죠.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못 받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 매너는 당연히 전화를 해서 왜 전화했냐고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별로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부재중 전화가 똑같은 사람한테 50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전화 안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특히 모친께서 연로하실 때 그런 때요. 한밤중에 2시, 3시 돼서 온 전화. 겁이 덜컥 나잖아요. 아,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침에 6시, 6시 반에 간혹 가다가 전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슴이 덜컹해요. 네?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몇 번을 했냐면 8년 동안 2000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린 그림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노력이 있고 또 수고가 있었어요. 그럴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고귀한 뜻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 한 번에서 번제 한 번 드려서 응답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일천 희생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 첫날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보다 더 가까이 다가게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뭐니 해도 이 솔로몬의 기본 산당에서의 일천 희생 번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솔로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많은 백성들 분명히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판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런 송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바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 같은 내가 이런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또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저가 왕직을 이렇게 수행하기를 원했으니까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또 이 듣는 마음은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간신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내가 불의한 것을 따르는 정치를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내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왕으로서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고 복의 약속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아름다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혹시라도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세속적인 목표가 우리의 주된 그런 뜻이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는 것이 뭐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금고를 여는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다이얼 돌리면 열립니까? 여러분 집에 현관키 열심으로 버튼 누르면 열립니까? 그거 아니죠. 열리는 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응답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고 현관키 비밀번호를 모르고 무조건 돌리고 누르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대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용처를 분명히 살피고 합당한 용처가 있을 때 그럴 때 주죠.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주죠. 그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아, 얘가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 달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PC방 가서 게임하고 저녁 밤새워 가면서 놀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그러고도 주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 못하죠. 아이가 얘기하기를 친구 어려움 당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2만 원만 달라고. 2만 원이면 되겠냐? 혹시 더 들지 모르니까 5만 원 줄 테니까 쓰고 남으면 가져와라. 아니면 너 가져라. 그러겠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15세기에 중세교회를 이끌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토마스 아켄피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볼까요?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이어진 기도.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내가 바라는지요. 그러거든요. 저런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경을 왜 안 바꿔주시겠습니까? 정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내 뜻, 내 주장, 내 형편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복종하고 헌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구세군을 이렇게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조건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 내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모습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자꾸 좋은 환경, 조건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절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마음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산 사람이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복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솔로몬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보니 꿈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개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합니까?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개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신 걸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을 위해서, 신복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다, 두고 봐라 하면서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히 쓰시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꿈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다입니까? 평안한 노후가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나의 남은 삶 동안 같이 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믿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또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또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 우리 심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모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것뿐이오니 주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것이 평생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더욱 즐거이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같이하여 주셔서 걷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선한 인도가 있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만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